요한계시록은 조금 이렇게 복잡해서 조금 길어도 가능하면 좀 읽으면서 여러 차례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는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첫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요 하더라.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읽은 본문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 개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맥락으로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굵직굵직한 그 그림 한 장씩이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지금 그 7인을 뗀다.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 두루마리가 하나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이제 구원의 여정들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에 합당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이 어린 양이시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이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면서부터 이 역사의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 그 인봉을 떼시는 주체자가 예수님이시죠. 지금 어,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1세기 교회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그 이 황제 아래에서 이 그 가장 혹독한 그 박해를 했던 여러
왕 중에 이 도미티안이 있는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아, 도미티안이 지금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계신 진정한 권력자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들 이런 모든 것의 주체자는 도미티안이나 세상에 있는 황제들이나 또 로마 제국 이후에 올 제국들이 아니라 그리고 국가들이나 나라들 이런 것이 역사의 주체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주체자이시죠. 그가 인봉을 떼시고 그리고 그 인봉을 뗄 때마다 역사가 한 챕터씩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땅 위에 일어나는 그 인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시발점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인봉을 떼면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이 마치 이렇게 말과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세계와 땅 위에서 있는 세계가 물리적으로 같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윗 시대 때 보면 그 천사들이 와서 다윗 시대가 아니라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산다개의 그 군사들을 이렇게 칠 때 천사가 보내지죠.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전멸을 시켜버리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다윗 시대도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재앙 그 연병 그러니까 돌림병을 전염병을 구하죠. 다른 것들은 너무 이제 혹독하고 하나님께서 조절하실 수 있는 전염병이 그래도 나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구합니다. 근데 이 전염병으로 죽는 이 환란을 주관하는 것이 천사였거든요. 그 천사가 나와서 칼로 이렇게 휘두르니까 사람들이 그 지상의 세계에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하실 때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라고 얘기하니까 그 전염병이 뚝 그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오르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재앙이 이제는 그치는 장면들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제 충분히 읽으시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이 아니죠. 칼을 휘두른다고 목이 땡강땡강 날아가서 죽는다든지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인과관계는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지상에서는 그 형벌이 진행되고 이런 구조는 인과관계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같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 계속 나올 말 그 색깔이 다 다르죠. 그 스가랴에 보면 이 말들이 나오는데 스가랴처럼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이거 나타내는 어떤 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흰 말, 이 흰 말이 뭔가? 이 19장에 봐도 흰 말이 나오거든요. 흰 말을 말탄자가 나오죠. 근데 19장의 말과 말탄자와 여기에 있는 말탄자는 전혀 다릅니다. 19장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승리한 자시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은 뭐 그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그 닮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 활을 들고 있고 19장의 말은 그 입에서 칼날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상징할 때마다 그 말씀의 검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말탄자도 흰색이고 색깔만 비슷하지 실제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면류관은 승리했다는 얘기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보통 주석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되는 어떤 제국이나 그리고 나라나 사건,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이제 이제 그 승리하는 제국, 그것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제국, 이런 종류의 전쟁 승리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흰말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인과관계처럼 하나씩 이렇게 붙여지거든요.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앞에 거가 구조가 똑같죠.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것도 두 번째 이렇게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색깔이 뭘 상징하는가,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뒤에 설명하고 있는 글을 읽어보면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설명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모든 화평이 제거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죽이게 하고 또 큰 칼, 이 사람을 죽이는 살육하는 어떤 도구들, 오늘날의 뭐 전쟁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된다는 이 얘기죠. 이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람을 살육하는 기술 그리고 능력들은 점점 확대돼 가고 있죠. 예전에 칼과 칼 가지고 활 같은 걸, 이런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와는 전혀 다른, 그 기관총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사람의 그 숫자가 이 뭔가를 결정하던 그런 시대를 훌쩍 넘어버린 거죠. 이 기관총이라는 이 총이 나오면서 전쟁의 역사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어떤 양적인 개념도 그 기관총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지금은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온 인류가 전쟁이 나면 그냥 다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그 권력의 주체들, 땅 위에 있는 권력의 주체들에게 손에 이런 칼들이 쥐어지고 그 화평이 제하여지고, 그러면 이제 난감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넷째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넷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검은 말이 무엇을 상징한다, 뭐 암담해 보이긴 하죠, 이 색깔을 볼 때. 그런데 뒤에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의 품삯이라고 이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 되는 그 장정, 좀 건강한 남자가 하루에 먹어 치울 수 있는 양의 분량이 한 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되라기보다는 여기 성경에는 이런 개념으로 한 되에 그 양을 측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자기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것 정도밖에는 거둘 수 없는 거죠. 굉장한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어, 일반적으로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가장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을 가지고 밀을 자기 먹을 것밖에 살 수 없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먹이는 거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게 좀 더 퀄리티가 낮은 밀은 이게 거의 주식에 가깝고 보리는 그걸 보조하는 어떤 식품이죠. 근데 보리는 좀 싸네요. 이 석대. 그러니까 그한 남자 3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밀은 못 먹겠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이제 그보다 훨씬 퀄리티 낮은 식품으로 자기를 자기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무작위로 그냥 마구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봉을 하나 제거할 때마다 딱 거기에 해당되는 재앙들 그리고 역사의 어떤 사건들이 딱 펼쳐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할 때 임의로 랜덤으로 그냥 막 펼쳐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전진하고 수dob하고 전진하고 수dob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쥐고 계시는 거죠.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쥐고 계신다. 주도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런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더 밀착해서 붙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께 밀착해서 붙어 있어야 되죠. 뭐 환란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삶의 패턴이 주님과 다바꿔되는 거잖아요. 밀착되어 있는 것.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 뭐 색깔의 그 어떤 부분들을 볼 때는 뭐 시체의 색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건 뒤에 설명에 붙어서 나옵니다. 사망,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뒤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도록 하는 이거 동물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죽는.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을 이런 것들 보면 이 100m를 전진하기 위해서 10,000명씩 죽었다고 하거든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뭐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이런 것들이.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요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은 순교자들이죠. 이 순교자들이 뭐 역사상에 있는 모든 뭐 순교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한 게 참 이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시점까지의 순교자겠죠. 당연히. 지금 이 그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그 도미티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교자는 도미티안 이전까지 죽었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죽어서 아무것도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당할 때 당연히 죽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처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순교자의 운명이 조금 있으면 본인들에게도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그냥 없어지고 소멸된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보이면서 그들은 이런 그 장면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안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각이 고통과 그리고 환난 그리고 박해 이런 것에 초점이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눈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안식의 초소를 바라보고 그 안식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훨씬 더 환란을 당하지만 초점이 환란에서 주님께로 주목되겠고 하나님 나라로 주목되겠죠.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억울한 죽음을 신원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기죠. 이 옷입니다. 옷. 두루마리는 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구절 때문에 어떤 선교단체는 순교를 적당한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숫자를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이 파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도록 그리고 그들은 안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이 역사의 재앙들 그리고 이것들을 그 손안에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재앙들을 볼 때 금방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이 한 번에 재앙이 이렇게 땅 위에 쏟아진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을 무너뜨려 가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집트의 멸망이 아니라 이집트의 회개, 돌이킴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원하면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열방에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재앙들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을 하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재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점층적으로 하나님께서 조절해 가시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돌이킬 수 있는 여지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이 재앙들은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속 시원한 심판이 되겠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중대한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땅의 그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갈수록 더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재앙들이 더해지고 있고요. 어,
이전에는 총탄같이 검어진다 했는데 이게 검은 그 염소털로 짠 어떤 상복 아주 검어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 개기일식 같은 거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개기일식. 그리고 우리 저기 출애굽기에 나온 3일 동안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태양의 빛이 가려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붉은 빛을 띠게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면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건 별은 어떤 별들은 정말 이게 지구보다 더 크고 태양계보다 더 크죠. 실제적인 별의 크기가. 근데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 운석이나 그리고 소행성 지금 화성과 지구 사이에는 그 소행성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소행성이 어, 다른 외계로부터 날아오는 그 어떤 운석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어쩌면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는 더 이상 그것들을 막아주지 못하고 소행성 그 자체가 또 어떤 일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우주적인 어떤 큰 균형이 깨어지면서 어, 지구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겠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린다. 이 그 종이를 이렇게 딱 자르면 어, 질이 나쁜 종이들은 이렇게 도로록 이렇게 말리죠. 이런 것처럼 하늘이 말려 들어간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세계와 그 천상의 세계가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감사한 거죠, 이게. 땅의 일과 땅의 경계선과 하늘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은 영원히 이제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담 때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면서 이 땅에 있는 일을 누리고 통치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공급들을 어, 받고 또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이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처럼 하늘이 사라지고 그리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가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1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어떤 사건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극구 부인해 왔던 하나님의 존재를 직면하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그 권력자들을 얘기하죠. 왕족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의 권력들은 그 권력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는지 상관없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권력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사단이 권세와 정사를 다 이렇게 쥐고 그들을 이렇게 쥐락펴락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권력은 때때로는 기독교의 우호적이라고 이렇게 선전할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세상의 정권 자체가 악의 그 핵심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 정권을 악의 그 본질로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들이 악의 본질이 아니고 뒤에 또 그 용의 세력 그리고 어둠의 주체가 또 따로 있죠. 이들은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어떤 피상적인 권력에 불과합니다. 그 피상적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우호적인 그런 존재들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외치는 소리들이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산들이 자기에게 무너져서 영광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하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들은 이 누민노제라고 부르는 그 경외, 이게 신적인 두려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이런 그 무서운 영화 같은 거 볼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것들은 사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혐오감이죠.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혐오감. 저런 것과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어, 마음이죠. 근데 이런 두려움, 공포는 그들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어, 격이 다른 존재와 딱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영광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도 어떤 이들에게는 어, 빛이 비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구원의 빛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어둠으로 들어가는 어,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빛이 자기들에게 비춰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어, 맹렬히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복음서에서. 이 종말의 날에도 사실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똑같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반응하고 일이 펼쳐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어린 양이 사실 겸손과 희생과 그리고 우리의 믿는 자들에 대한 구속의 어떤 순종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제 종말의 날에 그 어린 양이 통치자와 심판자로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 진노, 이 17절에 나오는 진노는 그 어린 양의 진노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거죠. 그 어린 양에 대한 그 이미지와 이 진노의 이미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영원히 참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정해져 있는 기간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점에는 이 어린 양의 긍휼 자비 이것이 끝이 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의 백성이 되지 않는 모든 다른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어린 양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시작된다. 오늘 6장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6장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세기 기독교인들처럼 격려를 크게 받는 거죠. 정말 이게 도미티안 때문에 벌벌 떨고 믿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나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정말 사는 것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혹독하고 힘든데 그 큰 그 권력자인 도미티안 그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근본적인 심판을 행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고 실제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실제적 권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를 얻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교자들,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어간 많은 이 순교자들이 도리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자로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 그들이 했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죠. 그 앞에는 성도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담겨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조금만 가시면 또 다른 금대접이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금대접이 땅에 이렇게 부어지면서 그 금대접에 부어 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확 부어지는 그런 때가 오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되시거든요. 이거는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역사에 직접적인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역사의 실제적인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인이 되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그래서 권력을 잡는 것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것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영향을 미칠까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법 공부를 하다가 그만두시고 어, 결국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법이 그 정치라는 것이 정치가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디 그런가요? 세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치가 크게 맞춰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제공하면서 권력을 얻죠. 또 그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대중에게 이게 아부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대중과 딱 붙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와 딱 붙어 있는 거고 그 뒤에 그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사실 그 권력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에 끌려다니는 거죠. 어둠에. 그 어둠이 휘두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 근본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중보기도자이고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실질적인 주관자이시다. 우리는 6장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인가 닥치지 않을 것인가 믿는 자에게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보호하심을 얻는 지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보호받고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항상 치밀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런 환난에서 보호하시지 못하는가? 일단은 우리는 이제 고통에 대해서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 측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실함을 기반해서 볼 때 우리는 이 재앙을 넉넉히 이기거나 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는 이런 보편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대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읽게 될 6장 이후에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주는 것이 이 요한의 계시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외에는 환란이 이 땅에 닥칠 수 없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환란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에 이질적인 부분들이 하나씩 나타날 때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더욱 주님께부터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분별하고 이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의도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현상보다 현상을 주관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권력으로 말미암아 눌려서 압박을 당해서 그 안에서 침울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